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딱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뭐라도 쥐어져야지. 내 손에 돈이라도 있고 지식이라도 있고 힘이라도 있고 뭐 옆에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라면 뭔가 비밀한 어떤 협조라도 있어야지 독립을 해보겠다고 하지. 가진 것도 없지요. 상대는 막강한데 무슨 독립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1919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의 힘든 타이밍,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내 하나님은 나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깡다고 하고, 오늘 1919년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 무슨 배짱으로 이분들이 저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삼일 정신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선언문 외치고 나서 독립됐습니까? 독립 안 됐습니다. 식민통제 시간이 더 어려워졌어요. 독립은 1919이 아니라 1945, 1945년도에 독립이 됐잖아요. 그리고도 25년 정도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알죠? 지금도 우리 씨 뿌리는 교회와 같은 전 세계와 조국의 적지 않은 공동체와 교회들이요, 삼일 정신을 배우자, 이 세계적인 유산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예배가 진행된다면 이게 과연 실패한 운동 맞습니까? 실패한 듯 보였지만은 바로 그것이 조국의 통일을 조국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얘기할 때 무엇이 실패인지 우리 잘 해석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좋아진다고 실패일 수도 있지만 실패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이 삼일 정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기미 독립선언문이 나왔던 그 배경하고 정확하게 똑같고요.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던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기상만큼이나 용맹한 만큼이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기상도 똑같이 대단한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믿음으로다가
사자의 입을 갖다가 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다가 칼날이 피하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이 피하게 할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으로다가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 그리고 오늘 성경 표현처럼 악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는 또한 믿음의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타협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절 살려주시면 제가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던 양들, 뭐 여러 가지 성도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알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씨 뿌리는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맞지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확인하십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삼일 정신은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인류를 평등하게 지으셨고, 우리가 힘은 작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독립하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걸 다오라고 주장한 것이, 이 자존심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3.1 기미 독립선언문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도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줄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기죽지 마! 기죽을 이유가 없어. 세상은 영적 싸움이고 기싸움이라고 한다면은 환경 앞에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데, 오늘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환경 앞에서 기죽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요걸 좀 바꿔버리자고요. 요걸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한번 역전시켜 버리시자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기네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믿음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믿음이 내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믿음이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내 연약한 의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믿음이 나의 연약한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지요. 상대는 너무 막강한 일본이지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탓하려고 이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 기백과 독창성,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에 기여해야만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그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있어요, 뭐 물질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도와주겠다는 협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한테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걸 발표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인륜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인륜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있으며 도덕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평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확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독립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세상의 어떤 총칼보다도, 세상의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는 결코 꺾이고 이거는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얘기를 들으면요, 전 이 설교하면서 제가 막 감동이 오네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기운 빠질 때, 목사님, 뭐 제가 가진 것이 있어요, 제가 뭐 배운 것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좀 다른 힘이 있어요, 참 힘드네요, 뭐 이런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어떤 상담들을 할 때가 적지 않이 있지요.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었을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늘을 붙잡고 이겨보겠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요, 오늘 대한 독립을 가져왔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한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이만큼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밑거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자존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때, 우리 주변의 교인들이나 우리 이민자들이 생각할 때, 사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우리 인정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더 거짓말 많이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더 못해요, 오히려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훌륭한 조상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낮춰진 자존심, 무너진 자존심, 손상된 자존심 치유도 받고 이 품격을 다시 한번 우리부터 올려보자.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조상들도요, 일본 얘기하지 않겠다, 일본을 탓하지도 않고 일본은 블레임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얘기다, 우리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남 얘기하는 사람 전 가장 시시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 가장 시시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랬어. 우리 조상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쓰는 우리 조상이 뭐 조선왕조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3.1절 때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때마다 기민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발전해 가기 위한 도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년 또 다시 1년마다 우리의 리추얼,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의 리추얼이 되어가지고 또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1년마다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3.1 정신 속에서 내가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믿는 사람답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확인하면서 참 좋다, 앞으로 이거 전통으로 세워가야지.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귀한 예화 하나를 인용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화도 너무 파워풀하고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일 정신을 전하고 믿음의 정신을 전하는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한양과 조정을 떠나야만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선비가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에 정말 억울한 일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 당파 싸움을 통해서 큰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선사회는 양반사회, 신분제 사회였고요. 그때 출세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양반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 양반이 대역죄를 짓게 되면은요, 본인만 인생이 양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시 얘기해서 그 대역죄인이 된 그 가문이, 그 후손들이, 그 자식들이 더 이상 조선사회에서는요 빛을 발하고 뭔가 높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 당시 사회 신분 제도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그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아들의 편지를 받았는데 아들이 이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아버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글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돌연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은 아닐 텐데, 시대만 잘 만났으면, 부모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녀들이 조선을 이렇게 한번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을 텐데,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닭이나 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했을지요. 이놈의 정말 억울한 세상,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는가. 조종을 향해서, 뭘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한을 갖다가 풀어도 분노를 풀어도 다 풀리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런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편지를 답하는데 어떻게 글을 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정말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너 같은 아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요, 블레임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어떻게 글을 썼는가 하면, 아들아, 양계를 치더라도 사대부답게 양계를 하거라. 사대부답게 양계를 하거라. 너는 양반이다. 너는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니까 너의 자존심에 맞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멋지게 좀 남다르게 해보거라 라고 하는 이런 글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요, 1년 전에도 감동, 오늘도 야, 이 아버지 멋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도요, 오늘 이 주인공과 같은, 우리가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히브리서 11장처럼 우리가 왜 못 삽니까? 오늘 제가 예를 드는 이 예화처럼 왜 못 삽니까? 우리의 선조처럼 기미 독립선언문의 그 33년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왜 못 살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지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 자존심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주님이 왜 그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우리 저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공부를 해봅시다. 현상 형제, 박사 공부를 해도 되게 많은 경우 그 박사 공부는 세상에 내가 도전해보는 입신양변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좀 잘 돼보려고, 큰 사람이 되어보려고.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꿈이, 속내는, 겉으로는 다른 얘기해도 속내는 경우는 내가 커보고 내가 잘 돼보기 위한 공부만 한다면 그것이 시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이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도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 선교도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요. 대학 가는 거 중요하고요. 또 대학을 잘 가야지 또 그 다음 큰 미래가 펼쳐질 테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표하고 다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이곳에서 우리 씨 뿌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들으면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선교는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마음에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귀한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뇌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세상 모든 부모가 내 새끼 중요하고 내 새끼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림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생활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선비가 양계친다라고 한 자녀를 향해서 줬던 얘기 아닙니까? 사대부답게 양계한다는 것은요,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너는 사대부야, 공부하는 자세로 양계를 해라. 공부하는 자세, 좀 더 배워보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네가 좀 배움을 얻었다면 이전과 다른 양계법에 대해서 책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너는 사대부니까 양계하면서 좀 풍류도 느껴보면서 뭔가 시조 하나 읊을 수 있다면 양계하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도 한 편 좀 읊어도 보고, 그리고 또 양계하는 어떤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양계를, 목구멍이 포도총이라서 그저 이러고 살아요라고 시시하게 살지 마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라. 바로 그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이게 종이의 양면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아들아 왜,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똑같은 건데도 달리 해석하고 달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얘기했던 핵심은요, 아들아 환경에 굴하지 말고, 너는 양반이고 사대부의 자존심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거다, 이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이, 3일 기미 독립선언문이 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인류 세계 역사 속에 왜 유산이 될 만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일본을 탓할 새가 없다고 하잖아요. 일본이라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시시한 것이고, 일본과 상관없이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지인데 우리는 그 사명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양계를 치더라도 사대부답게 양계를 치라고 했던, 이 얘기를 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 18년 동안 억울한 유배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가장 정치적으로도 큰일 많이 할 수 있는 40살에서 57세까지 억울한 유배를 해야 되는 그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주인공은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환경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내 목의 역할이 있다라고 그 의지를 불태웠고,
그래서 지금 정약용 선생을 유배지로 내몰았던 그 사람도 우리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권세자였을 텐데 누군지 그 당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 몰라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 다산 선생, 이 정신은요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어떤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서 그 앞에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이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믿는 하늘 백성일진데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그의 조언을 이어갑니다. 아들아, 성규야,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no matter what the environments are,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단다.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는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요 우리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올랐다 내렸다 왜 그렇게 합니까? 노론과 벽파가요 정약용 선생의 인생을 너는 나쁜 놈이야, 저기 가서 썩어, 거기에 정약용 선생이 규정되지 않았잖아요. 당파 싸움에는 졌지만요 그 싸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마저 그들에 의해서 규정당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약용 선생의 위대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제가 조금 감사한 얘기, 자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이제 딸들이 축하 카드를 쓰면서요, 둘째가 아직도 이제 스페링도 다 틀리고 그런데 둘째가 카드를 썼는데 거기에 카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빠는 second best dad라는 거예요. 아빠는 second best dad. 그러면서 first best dad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뭘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한테 베스트 데드고 최고의 아빠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두 번째 베스트 아빠라고 하는 것이 아빠 생일날 그 딸이 적었던 카드의 내용인 것을 보면서요 제가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유산이고 감사고 자존심인데, 예수 믿는 것이 뭐 생겨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소중한 유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리고 묻혀두고 낮춰 생활할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오늘 3일 독립 정신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의미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얘기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믿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축복하시는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딴 게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감히 씨 뿌리는 성도들, 우리 목사님이 그걸 믿고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시고 또 우리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스스로가
세상이 우리는 감당 못해.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나를 아는 가까운 가족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아마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하나 부흥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열매 맺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95주년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 다시 한번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확신하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존심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조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예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상을 선포해냈던 3.1 정신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